이제 2022년도 새해가 되었는데요. 이제 2020년, 2021년 참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2022년도에 또 내가 신앙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어떤 아젠다로 우리가 2022년도에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그걸 우리 예측해보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나가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들을 모셔서 인터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또 개인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목회를 하시면서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셔서 우리 개인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좋은 조언을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벌써 한 2년여 가까이 진행되면서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독이지만 또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해야 되나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때로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성도님들의 개인적 신앙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많이 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스스로 개인의 영적인 것들을 잘 지켜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고 또 함께 공동체 속에서 속회 활동이나 선교회 활동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했었는데 그런 모임도 없다 보니까 이제는 홀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매일의 묵상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비대면을 통한 온라인 영상으로 성도님들의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잘 세워가도록 애를 썼지만 가만히 보니까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개인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 10명 중에 한 1.5명이 신앙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완전히 자기는 종교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와 같은 때 개인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켜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래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때에 무엇보다도 마음다짐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내가 게을리하지 않겠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매일의 말씀 묵상을 스스로 노력한다든가 큐티를 통해서 자기 영적인 생활들을 점검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교회적으로 그것을 잘 이끌어 주어서 몇몇 사람들이라도 함께 같이 온라인이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자리들을 마련해 가서 지금 비대면이지만 어떻게든 온라인이나 또는 SNS 매체를 통해서 그것을 만남의 장소로 잘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하면서 개인적인 영적인 것들을 함께 서로 돕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만 2022년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개인의 영적인 그 훈련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그 핵심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서라도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뭐 소스를 주던가 프로그램을 하던가 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보통 이제 신앙인들은 교회에 오면은 나는 신앙생활 이제 끝났어. 거기서 이제 봉사하면 이제 끝났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딱 터지니까 예배를 드리질 못하니까 나는
거기서 내 신앙이 이제 멈췄다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 가지 못했다라는 이 자체도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불안하잖아요. 목회자로서 저 사람들이 혼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도 드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교회가 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또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교회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그렇진 않다. 사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성경 공부라든가 말씀 묵상, 큐티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진행해 왔지요. 그러니 이제 지금 예배에만 의존했던 성도들, 그분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방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예배만 의존했던 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전에 예배만이 아닌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말씀 묵상이라든가 큐티 같은 것들을 계속 따라왔던 분들은 나름대로 그거를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자기 믿음의 삶을 지켜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예배만 의존했던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 묵상과 개인적인 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기쁨 노트라고 하는 그런 말씀 묵상 책을 만들어서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려서 그것을 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쁨을 모르죠.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는 영적 기쁨. 이것이 있는데 그 영적 기쁨을 몰랐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이제 정말 이런 혼란한 그런 어지러움의 때에 나의 믿음의 영적인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영적 교제의 자리, 그런 시간들을 자꾸 늘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또 교회는 노력하고 목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힘써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점에서도 더욱 강화시켜야 되는 네, 부분이 있겠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2022년도가 됐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사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또 제자로서의 역할은 또 무엇인지 교회의 좀 내적인 부분은 또 참 잘하고 있는데 또 외적으로는 또 어떤지 이런 좀 분류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내적인 부분에서의 사명 감당과 그 역할은 잘 해오셨죠. 그래서 교회 내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맡겨져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들은 참 수고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걸 통해서 사실은 교회가 세워져 왔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미치지 못한 부분이 참 많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지내면서 사실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된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언론과 또 몇몇 이 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그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은 마치 전체 기독교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면서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로서 교회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들은 잘 감당해 왔는데
교회에서 성도로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간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좀 반성하고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인데 복음은 곧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는 거죠. 복음을 살아내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늘 사모하면서도 복음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치지 못했다. 강단에서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지만 복음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강단에서 사라졌던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와 같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우리가 2022년을 이제 바라다 보면서 나아간다면 저는 강단에서 먼저 목회자들이 복음을 살자, 곧 예수로 살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안에 있는 크리스찬으로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관심 갖고 노력해야 되겠다. 저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은혜는 받지만 은혜는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늘 잘해왔는데 은혜를 보이는 것은 잘 못해왔던 거죠. 은혜를 보이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에서도 은혜가 보이고 표정에서도 은혜가 보이고 행동에서도 은혜가 보이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은혜가 보이는 거죠. 저는 그것이 예수로 사는 삶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말로 또는 몸으로 또는 삶으로 우리가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은 비록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내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살지 못했던 복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자. 그렇게 해서 나아간다면 저는 얼마든지 기독교가 다시 회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난날 기독교가 나라와 민족 속에 주었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해서 정말로 어두운 세계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되었든 우리가 예수로 살자 하는 것을 좀 2022년도에는 강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감독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자라는 그 말씀이 만약 이제 저희 성도가 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자 이제 나는 그렇게 오래 살 거야라고 각오를 했는데 2022년도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성도가 결심하고 나갈 때 2022년도의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될 건지, 그리고 그 성도가 결심해 나갈 때 어떤 것들, 그 문제를 발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2020년 상황은 녹록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수로 살자라고 하서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틀림없이 부딪히는 많은 환경들이 우리의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그런데 저는 그게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문제가 아니다. 네.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또 어떤 문제가 부딪혀오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로 살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예수로 사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예수로 사는 거지? 그게 더 중요하죠. 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예수로 사는 걸까? 제가 명쾌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한 예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루벤 잡
감독, 연합감리교회 감독이신데 그분이 쓴 존 웨슬리의 삶의 세 가지 원리라는 책에 존 웨슬리가 신성구락부를 조직을 하고 그 사람들과 우리 이 세 가지 원리를 지키며 살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속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라고 누군가 물은다면 참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둘째는 선을 행하라. 셋째는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라.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내면 저는 예수로 사는 삶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를 끼치지 말자는 거죠.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쁜 일을 하고 그래서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 그렇지만 사회적인, 환경적인 그런 것에서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를 끼칠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착한 일 하지 이게 아니라 내 주변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선. 때로는 나와 이념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때로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해와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이런 것이 예수로 사는 것이라 설명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 어떤 환경이 오거나 저는 그 환경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의지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환경을 살아낼 거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도 변하지 않았을 거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내년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오늘 나는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선을 행하겠다.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면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2년도도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한 시간이 내일일 수 있으니 오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다 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하나님 백성됨을 지키면서 2022년 걸어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